주일 아침에 우리 열린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보면요. 네, 다들 겉모습은 하나같이 정말 평온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밝게 미소 지으시면서 인사도 나누시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요. 누군가 온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는 그 구절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과거랑 현재, 그리고 그 미래, 또 부서지기 쉬운 마음까지 다 함께 오니까요.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당 문턱을 넘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보면 각자의 삶 속에 남모를 무거운 짐이라던가 또 지난밤 튼 눈으로 지새우며 흘린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겉으로는 웃고 계셔도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영적 탐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네요. 네, 지난 2026년 3월 29일이죠, 종료주일에 우리 이태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근심이 기쁨이 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아,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요, 이 무거운 근심이 어떻게 우리 피부에 닿는 구체적인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치열한 영적 생존법 3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성도님들이 짊어지고 오시는 그 무거운 마음들의 무게에 저도 깊이 공감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소화하려면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상상력이요? 어떤 상상력이죠? 시간을 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돌려보는 거죠. 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그 다락방이요? 네, 분위기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막 예수님 체포하려는 군인들 발소리도 들려오고. 맞아요. 무장한 자들이 깔려 있었죠.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뻔하신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직후잖아요. 진짜 제자들 입장에서는 멘붕 그 자체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라고 이 상황을 짚어내시거든요. 근심하나. 네, 여기서 쓰인 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리페입니다. 이 리페의 무게감을 이해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리페어? 이게 뭐 단순히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일상적인 걱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전혀 다릅니다. 가슴을 아주 거대한 바위로 짓누르는 듯한 슬픔, 그러니까 사방의 벽이 막 좁혀와서 출구가 완벽하게 차단된 것 같은 그런 벼랑 끝의 고통을 뜻하거든요. 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짙은 절망감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리페어입니다. 출구가 완전히 막혀버린 절망감.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당장 중환자실 문 앞에서 혹은 부도 직전의 회사 책상 앞에서 아니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관계 때문에 이 리페의 한가운데를 걷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피말리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그저 시간이 약이다 이런 어설픈 위로를 던지지 않으시잖아요. 네, 아주 파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고 하시죠. 자,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풀어봐야 합니다. 근심이 뭐 덜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근심 자체가 기쁨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걸까요? 목사님께서 이 기적의 첫 번째 단추로 시간에 보는 관점의 전환을 꼽으셨죠. 시간의 관점이요? 네,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반복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아, 조금 있으면. 네,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크론입니다. 미크론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마이크로라는 단어랑 비슷한가요? 맞아요, 바로 그 단어의 뿌리입니다. 먼지처럼 아주 작고 미세한 점을 의미하거든요. 아, 점이요? 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그 무한한 영원의 스케일에서 조망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맞고 있는 이 끔찍한 고난조차도 결국 지나가는 한낱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영적 현실을 짚어주신 겁니다. 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내 고난이 한낱 미크론, 점에 불과하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신이 겪은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을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미크론의 관점을 장착했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그 스케일이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리페 한가운데 푹 빠져서 허우적대는 당사자한테는 그 1분 1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죠.
당장 내일 메꿔야 할 대출금이나 막 의사의 어두운 표정 앞에서 이건 다 지나가는 먼지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 심리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네, 쉽지 않습니다. 고통의 안개가 너무 짙어서 그 미크론이라는 게 도무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맞아요. 그 막막함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영적 위기입니다. 네네. 막 심리적인 세뇌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라고요? 네. 1952년에 플로렌스 체두익이라는 설수가 카탈리나 해협을 횡단했던 일화가 이 원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카탈리나 해협이요? 수영으로 건넌 건가요? 네,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무려 33km가 넘는 살인적인 거리를 수영하는 엄청난 도전이었죠. 와, 33km면 진짜 상상도 안 가는 거리네요.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다가 막 상어의 위협까지 있었는데 그녀가 무려 15시간을 쉬지 않고 헤엄쳤습니다. 15시간이요? 와, 이미 체력적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상태였겠네요. 그런데 그녀를 무너뜨린 건 차가운 수온이나 근육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상어 때라도 나타났나요? 아니요, 갑자기 시야를 완벽하게 가려버린 짙은 안개였어요. 아, 안개요? 네, 앞이 전혀 안 보이게 되니까 엄청난 공포와 절망이 몰려왔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고 구조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안개 때문에 포기했더니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진짜 엄청났나 보네요. 도대체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길래요? 정말 놀랍게도 그녀가 포기한 지점이 캘리포니아 해안선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800m요? 아니 15시간을 헤엄쳤는데 남은 게 고작 800m였다고요? 네, 불과 몇 분이면 닿을 거리였던 거죠. 와, 너무 안타깝다. 나중에 그녀가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 눈에 육지가 그 약속의 해안선이 보였다면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한계에 달해서가 아니라 안개 때문에 목표라는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저앉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고난도 이 안개와 같아요. 고통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약속이 보이지 않을 게 우리는 절망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네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미크론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해안선을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보게 하시는 거죠. 와,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해안선을 약속의 눈으로 붙든다. 내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이나 막 요동치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주님의 약속에 내 이성의 닻을 내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실천적 태도, 바로 붙듦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안개 너머의 해안선이 800m 앞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쳐요. 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 피부에 닿는 차가운 바닷물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그대로죠. 남은 800m를 헤엄쳐야 하는 그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여전한데 예수님은 이 남은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대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패러다임을요? 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고난을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의 해산의 산고에 비유하시거든요. 출산의 고통이요? 아이를 낳는 고통은 인간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 하나잖아요. 어휴, 말도 못하죠. 그런데 새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산모는 그 끔찍했던 고통을 기쁨으로 덮어버립니다. 생명의 기쁨으로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막 마술처럼 짠 하고 없애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대신 그 고통의 성격을 바꾸셨죠. 고통의 성격을 바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의 고통이 나를 망가뜨리는 무의미한 파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을 잉태하고 출산해내는 거룩한 산고라는 겁니다. 무의미한 파멸이 아니라 거룩한 산고다. 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로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약간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어떤 반발심이시죠?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솔직히. 막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 들면서 근육통 겪는 건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기꺼이 참아요. 그렇죠. 결과가 보이니까요. 하지만 예고도 없이 찾아온 사고나 막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 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비극 앞에서도 이건 산고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상처받은 영혼한테 너무 과혹한 요구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네, 이건 뭐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같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요구가 맞아요. 막 이를 아물고 기뻐해야지 참아야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두 번째 태도인 품음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 성령님의 개입이요? 네, 우리 찬송가 413장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아, 명곡이죠. 정말 은혜로운 찬송가잖아요. 이 찬송가의 작사자인 호레이시오 스페포드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불가능의 영역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페포드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이분이 원래 시카고의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는 끔찍한 시련을 겪습니다. 전 재산을요? 와, 이미 그 자체로도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겠는데요. 네, 하지만 비극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년 뒤에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유럽으로 먼저 배를 태워 보냈거든요. 아, 가족 여행을 보냈군요. 그런데 그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랑 충돌해서 침몰하고 맙니다. 와, 세상에.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아내만 겨우 구조됐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4명의 딸이 모두 그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아, 4명의 딸이 전부 다요? 네, 그리고 아내로부터 전보가 하나 오는데 딱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만 구조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보를 손에 쥐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진짜 이건 리페라는 단어로도 턱없이 부족하네요. 맞습니다.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넘어서서 이성이 그냥 완전히 붕괴될 것 같은 완벽한 절망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스페포드는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네. 가다가 선장이 이곳이 딸들이 잠든 그 바다입니다 라고 알려준 바로 그 지점 위에서 그가 선실로 들어가 무릎을 꿇어요. 그 바다 위에서 기도를요? 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절망의 심연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위로와 하늘의 평안이 막 푹푸수처럼 그의 영혼을 덮어버린 겁니다. 고통 속에서 하늘의 평안이 임했다고요? 네,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딸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을 압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산고를 뚫고 잉태된 거죠. 아, 슬픔을 압도하는 소망. 그래서 눈물로 얼룩진 종이 위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억지로 기뻐하는 척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분 영혼의 차원을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품어내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자, 이렇게 안개 너머의 해안선을 바라보고 미크론이죠. 그리고 이 차가운 물살을 헤치는 고통을 무의미한 타멸이 아닌 생명의 잉태, 산고로 해석해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 멀고 험한 수영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매일매일 내 영혼에 산소를 공급해줄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실천적 태도, 기도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본의 완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백지수표를 내미십니다. 백지수표요? 와, 기대되는데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건 단순히 기도 끝에 붙이는 무슨 마법의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영적인 고아였던 우리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친자녀로 입영시켜 주셨다는 어마어마한 신분 변화의 선포인 거죠. 아, 고아에서 친자녀로의 신분 변화. 네, 이젠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자녀됨의 특권. 이거 하니까 이태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눠주신 그 예화가 가슴을 쾅 때리더라고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던 장학사님 간증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그 고아 출신 장학사님 이야기요. 그분이 어릴 때 부모 있는 아이들이 뭐 장난감 사달라고 과자 사다로 하고 떼쓰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부러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참 뭉클한 이야기였죠. 네, 내가 원하는 저 장난감을 갖지 못해서 슬픈 게 아니라 내 삶에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투정 부릴 대상 자체가 없다는 거.
그 근원적인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다는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편찮으신 어머니께 온열 매트를 사드리면서 느끼셨다는 그 아들 된 기쁨이 떠올랐거든요. 아, 그 온열 매트 이야기 참 좋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가 단지 내가 원하는 걸 툭 떨어뜨려주는 자판기 버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판기가 아니다. 네, 나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주 최고의 아버지와의 VIP 직통전화를 들고 있다는 사실, 그 존재 자체가 주는 벅찬 감격, 그게 기도의 핵심 아닐까요? 그 VIP 직통전화라는 비유가 정말 탁월하네요. 거기서 조금만 더 깊이 연결해 볼까요? 네, 좋죠. 영혼의 영적 신경계를 불안에서 평안으로 완전히 리셋시켜 주는 데 있죠. 영적 신경계를 평안으로 리셋한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면서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삶이 정확히 이걸 증명해 줍니다. 5만 번이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네요. 하루는 아침에 수백 명의 고아들의 먹일 우유랑 빵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헉! 수백 명을 먹여야 하는데 먹을 게 없다고요? 네. 아이들은 식탁에 빈 접시를 두고 앉아있고 밖에서는 당장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아우성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진짜 식은땀 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뮬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합니다. 네,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기도를요. 네, 상식적으로는 당장 지갑을 들고 뛰어나가거나 어디 가서 돈이라도 빌려와야 맞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뮬러가 아빠, 아버지께 기도를 마치고 아멘을 하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와, 타이밍이 뭐죠? 고아원 앞을 지나가던 우유 수레바퀴가 하필 딱 그 고아원 앞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헉, 진짜요? 우유는 금방 상하니까 빨리 처분해야 했고 수레 주인이 아이들한테 우유를 전부 기부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게다가 연이어서 제빵사도 나타나는데 밤새 잠이 안 와서 빵을 구워왔다면서 아주 넉넉한 빵을 들고 온 거죠. 와,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조지 뮬러가 누린 진정한 기쁨이 단순히 공짜 우유를 얻었다 이런 결과론적인 만족감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뮬러의 진정한 기쁨은 빈 접시 앞에서도 결코 자신과 아이들이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고아가 아니다. 네, 내가 부르짖으면 1분 1초에 오차도 없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늘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친밀한 관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있었던 거죠. 와, 진짜 은혜롭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요. 고난의 안개가 너무 짙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성령께서 친히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약속하거든요. 네네. 기도는 꽉 막힌 내 안의 류폐, 그 근심의 독소를 밖으로 뱉어내고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 울어주시는 성령님의 호흡, 또 하늘아버지의 충만한 기쁨을 내 영혼 깊숙이 끌어당기는 생명의 호흡인 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 탄식하시는 성령님. 와, 정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열린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통과한 이 치열한 영적 생존법 3가지 마음속에 꼭 단단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당장 내 눈앞을 가리는 짙은 고난의 안개 속에서도 짧은 잠시의 해안선을 약속의 눈으로 붙들고 네, 내 삶을 뒤흔드는 아픈 고통을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산고로 품으며 아멘. 고아가 아닌 자녀된 기도의 특권으로 매일매일 하늘아버지의 기쁨을 호흡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세상은 막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와서 우리의 통장 잔고를 바닥낼 수도 있고요. 육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를 무참히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현실이 참 매섭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미크론의 약속 그리고 산고의 비밀,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신 이 부활의 기쁨은요. 세상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결단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아침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지금 당장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나눔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심령에 한 가지 질문의 씨앗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숨통을 가장 무겁게 조여오고 있는 그 류페, 피하고만 싶은 그 깊은 근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통의 바닷물을 삼키면서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지금 이 생존의 헤엄이 내일 누군가의 길을 밝혀줄 아주 눈부신 등대를 세우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아멘.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과 산고의 시간이야말로 훗날 똑같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절망을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해안선이 있다고 소리쳐줄 수 있는 위대한 간증의 첫 소절이 아닐까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안개와 싸우느라 기운을 소진하는 대신에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영광의 해안선을 바라보면서 오늘 밤 눈물 속에서도 미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근심이 잉태하여 기쁨을 출산하는 그 경이로운 기적을 삶 속에서 매일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말씀을 파헤쳐 보는 시간 영적인 탐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